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며 그 언약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에 데리고 갔어요.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주어서 입히고 함께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여러모로 긍휼한 마음도 들고 또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잘 곳과 일할 것을 마련해주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보호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도 나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면 나중에 너를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너도 나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이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그 청년은 빈털터리인 셈입니다. 주인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만 주인 또한 묵묵부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소리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이 청년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다시 보니까요, 늘 출근하는 것도 늦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게으름만 피웁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를 반복해서 오히려 늘 주인에게 손해만 끼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늘 달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주는 월급마저도 타는 족족 다 써버려서 수중에 늘 돈이 없어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그는 스스로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주인에게 엎드려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시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옛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기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방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기는 할까? 왜 우리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왜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익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어쩌면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때때로 갖게 되어지는 갈등과 의문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는 소홀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신앙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주님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와 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괴롭히던 악인을 밟고 이기는 믿음의 승리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요단과 홍해를 마르게 하사 건너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말라기 3장 16절은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본문 1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반대되는 경우의 사람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 힘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함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7절과 12절은 더러운 제물을 제단에 드림으로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2장 17절에 가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알고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언약의 축복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는요.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믿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2장 5절에는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용광로 불같은 날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는 신약의 시대를 의미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수 있지만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씀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에 대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또 오늘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요,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과 또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복음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주님을 향한 불신앙과 세상 욕망을 따르는 불순종의 생각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언약이 주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심판과 심판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함께 포함된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요,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말은요, 인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고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지금은 혹시 어둡고 캄캄한 길에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은요,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들의 어떤 기쁨의 모습, 즐거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라는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연세는 짧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고 아들처럼 아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를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참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 신명기 4장 10절에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은 현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알리는데 힘을 쓰고 또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여행 이런 것들을 즐기고 즐거움을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는 기꺼이 투자하면서 하나님께는 내 시간과 노력을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경건의 삶에는 얼마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